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은요,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죠. 여러분, 신자를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를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넌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정말 감사한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광부들이 매몰됐다가 열흘 만에 구조된 일들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크리스천들은요, 똑같은 일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는 누가 조작한 일이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런저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다, 크리스천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일이 났을 때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의 모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고난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일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또 기뻐한 일이 있을 때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서 역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을 주실 때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이 더해 주신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가정이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여기시는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기뻐하고 열광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너무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기도할 때도 다른 것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한나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라고 우리가 볼 때 그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계급으로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열재앙이 벌어지죠. 열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는데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코웃음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쭉 가면서 계속해서 모세 아론이 이 바로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그때마다 이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냅니까? 이 마음을 완악하게 점점 더 먹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 통독하는데 그때 보면 왜 하나님께도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바로 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형성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인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상 숭배에 쩌들어 산 겁니다.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멸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이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물론 간혹 가다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에 쩌들어 살았다는 거죠. 이 마지막에 멸망하기 직전에는요. 심지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 앞마당에 우상의 제단까지 세웠대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척하다가 안식일 끝나면 바로 우상 숭배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다?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왜 쫓겨다녔을까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뭐가 들렸기 때문에? 악신이 들렸기 때문인데 그 악신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까지 동원한 거예요? 악신, 사탄까지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도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 1장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욥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 쭉 세상을 돌아보다가 이 하나님 곁에 딱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먼저 말합니다. 세상을 유의해서 보고 욥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을 본 적 있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너한테 허락을 할 테니까 한번 가서 쳐봐라. 그렇게 사는지. 이렇게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딱 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건강까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사탄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까지 동원한 거예요? 사탄까지 동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요, 물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에 주님께서 동원하셔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다른 일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동원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요, 악한 사람도 동원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이 악한 영, 사탄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데 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들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합 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 왕 벤하닷이 끌고 온 아람 군대는요 너무나 막강해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단 말입니다. 이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전세는 완전히 아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약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합니다. 그죠? 그것도 아람 왕 벤하닷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더 세게 무장해서 오잖아요. 대침공해 오잖아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대승을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전쟁은 누가 개입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시는데 아합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요 쓰임받은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지 내가 승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벡이라는 성읍 중 골방에 들어가 숨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이때 벤하닷의 신하들이 벤하닷에게 말을 해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이 그동안 소문을 들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엉망진창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인자한 사람들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죽이지 않고 살려줄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이 신하들이 벤하닷 왕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다른 나라에게 왕에게 엎드리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복을 의미하는 거, 백기를 드는 거죠. 그죠? 이제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조약도 하고 항복도 받아내고 조공도 받고 영토도 넓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셔가지고 대승을 거두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벤하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벤하닷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아니었습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냐? 단지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욕심내면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내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심판하신 거. 이 벤하닷을 죽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합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서 죽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벤하닷의 부하들이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도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생명을 구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아람 왕에게 뭔가를 얻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승리에 대한 그런 전리품을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좀 인기 좀 얻어보자라고 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 아합이 정말 자신이 치른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벤하닷의 신하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전쟁을 주관하신 총사령관인 하나님께 나가 기도라도 해봐야 됐잖아요. 기도할 지혜라도 없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 땅에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 아람 왕 부하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바른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부하들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32절 맨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아합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 묻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람 왕 벤하닷에 속한 모든 것들이 탐이 났던 겁니다. 아람 왕의 군사력이 탐이 났습니다. 이 아람 왕의 경제력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형제 나라처럼 지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34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 왕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람 왕 벤하닷이 이 아합 왕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빼앗았던 거 다 돌려보내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이 예전에 전쟁을 벌였는데 이 벤하닷의 왕의 아버지가 전쟁을 벌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에요 길을 만들었나 봐요. 이것은 아람의 길이다. 이렇게 길을 만들었나 봐요. 어떤 타운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의 수도인 다메섹에 와서 바로 이스라엘의 길을 만들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조약을 맺자고, 항복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합이 솔깃해할 만한 제안 아닙니까? 결국 아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3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너무 기뻐하면서 당신을 놓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은요, 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라도 더 부강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선택을 했다고 이 마음속으로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결정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결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전쟁이 단지 그냥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일반적인 전쟁을 치른 것이라고 간주해 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총사령관 아닙니까? 총사령관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이 아합이 해버린 겁니다. 이 아합은 자신이 총사령관으로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총사령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왕 벤하닷의 심판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볼 때 그 일을 전혀 감당할 능력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지혜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땐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가장 약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덜커덕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그 일을 딱 해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막 붙여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그죠? 기도하면 능력도 막 주셔가지고 아주 멋진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야, 다시 봤네.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내가 꿈에도 몰랐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칭송해 줍니다. 막 추앙해 줍니다. 그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능력이 안 됐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전혀 지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나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승리한 줄 착각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더라도 악한 사람과 짝하다가 대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조그만 이익을 얻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대가로 이 벤하닷을 살려주잖아요. 이 왕 하나 살려주고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생각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벤하닷의 생명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요, 자기 마음대로 벤하닷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했을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대가를 물으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아합의 목숨이 벤하닷을 대신하게 합니다. 자, 42절, 43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42절, 43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말하는 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말합니다. 무명의 선지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를 말하죠? 아람 왕 벤하닷을 말합니다.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아합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아합이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벤하닷을 하나님의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이 아합을 통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아합이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목숨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된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벤하닷. 왜요? 벤하닷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아람 나라에게도
먹고 살 만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침공한 겁니다. 이처럼 교만해서 욕심을 낸 것, 이걸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합 왕을 통해서.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배제된 결정을 해버려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벤하닷의 생명을 이 아합 왕의 생명과 바꿔버리신다.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벤하닷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적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선한 목자셨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런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대적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대신 심판을 받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21장 말씀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21장 말씀부터 보면요. 아합 왕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점점 몰락해 갑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습니다. 결국. 그리고 아합 왕도 결국 어떻게 죽느냐? 아람과의 길랏 라못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요. 변장까지 해요. 근데 적군 중에서 우연히 화살을 딱 쏘았어요. 일반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딱 쏘았는데 정확하게 이 아합 왕이 심장의 명중에서 죽게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맡을 때요, 우리가 두렵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겁이 나요. 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사람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들이 도움으로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맺었구나. 내가 사람들과 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도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인맥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작은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우리도 짝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할 세상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망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을 맡았는데 결과가 좋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다 생각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거 찾으면. 아, 그때 이게 참 감사했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된 것이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들은 막 떠올려 주십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아합 왕에게 그 왕의 자리라고 하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아닙니까? 벤하닷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아합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그만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치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인간의 정의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불의가 가득하냐, 이 세상에 정의를 이루자라고 하면서 하는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하라라는 말씀 무슨 뜻이냐?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 육신의 눈, 한계가 있는 육신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하는 하나의 벽돌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니까. 어둠의 세력들이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물러간 것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막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 사역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그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지만 오늘날은요, 불처럼 임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비춰지게 하라.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럼에도 우리도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 그런 일들을 이어받아서 행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린 후에 자칫 저희들이 힘과 지혜로 되어진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칫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인 악인과 짝하다가 저희들도 아합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저희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에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